지난 시간은 시편 51편 말씀을 가지고 회개 그리고 회개에 대한 서원, 그래서 회개가 단순히 과거에 지었던 죄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미래 어떻게 살겠다는 결단, 성화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시편 51편에 얘기한 대로 16절 17절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은혜에 부응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시편 52편은 도액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의 측근으로 있던 사람인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발판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그 밀고로 인해서 높 제사장 학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 생애에 있어서는 가장 가슴 아팠던 일이고요. 자신을 도와줬던 제사장들이 무려 85명이 죽게 되고요. 아주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설된 진설병을 허기를 메우게 되었고, 또 골리앗의 칼로 무장하게 되는데, 사실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요나단과 이별한 뒤에 높당에 가서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자신의 상황을 숨긴 채 대제사장 아비멜렉을 만난 거거든요. 그럼 전후 사정을 제사장이 알 수 있나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에돔 사람 도액이 봅니다. 사무엘상 21장 7절 말씀인데, 사울이 있는 곳에 가서 사울에게 사실을 위조해서 고합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고하면 될 텐데 그러지 않고요. 사울이 아비멜렉 제사장들을 불러들이게 되는데, 아비멜렉이 다윗을 도운 사실을 알고 그를 죽이도록 명령하지만 아무도 기름 부은 제사장에게 칼을 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때 사울이 도액에게 명령하니까 85명의 제사장을 죽이게 되고요. 높당으로 가서 제사장에 속한 남녀, 아이들, 젖 먹는 자들과 소, 낙이, 양을 칩니다. 이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해서 다윗에게 가서 도액이 행한 일들을 다 고합니다. 다윗은 이 도액과 함께 있었던 것을 회상하면서 도액이 사울에게 고할 것을 알고도 경솔히 행동하는 것을 탄식하면서 85명의 제사장들의 죽음이 자신의 연거라고 자책합니다. 사무엘상 2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탄식 뒤에 다윗이 도액을 생각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2편입니다. 그러니까 도액의 이 사악함이 그의 혀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도액의 보고로 인해서 많은 무고한 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비참한 사건을 일으킨 도액의 이 간악한 죄를 지적하면서 그가 이러한 죄를 짓게 된 동기를 밝히는데, 그 동기는 재물을 의지하여 자긍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의지하고 자긍하는 자들의 종말을 다윗이 지적하면서 성도가 가져야 될 신앙 고백적인 믿음의 자세를 결론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유한한 재물을 의지하고 자긍하기보다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을 여기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악한 자의 모습을 1절에 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포악한 자여, 학기뽀르라는 건 정관사가 붙어 있는 단어인데요. 원래 기뽀르라는 말은 용사, 능한 자, 강한 사람, 이걸 얘기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무용담을 지닌 아주 널리 어떤 알려진 영웅, 이것을 나타낼 때 매우 긍정적인 의미로 쓰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학기뽀르라는 단어인데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역설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악명 높은 영웅이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악명 높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강포한 자라는 것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이 용사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용사로서 걷지 말아야 될 길을 걸어간 나쁜 모습을 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 긍정의 의미의 단어를 통해서 악한 계획을 자랑하는 강포한 자와 연관시키면서 역설적으로 그 강포함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합니다.
자신의 출세 성공을 위해 어떠한 잔인한 짓도 마다하지 않던 도액을 경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꽤 오래전에 김대엽 씨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선거하고 전혀 무관한 거짓된 밀고로 선거에서 아마 그때 이해창 씨가 졌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재판 결과는 아무것도 관련이 없었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은 한 자리 차지했거든요. 근데 매스컴에서 그 사람을 아주 좋지 않게 이렇게 평한 적이 있는데 그런 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오래된 얘기지만요. 그 거짓된 거거든요. 거짓된 말로 칼과 무관한 삶을 사는 무방비 상태 제사장들을 죽이는 비열한 짓을 저질렀고요. 다윗은 이것을 아주 경멸적인 어조로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 수사 의문문을 통해서 자신이 가진 악한 계획을 자랑한 도액을 책망합니다. 사무엘상 22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도액은 다윗의 도피처를 알고 있었지만 즉각적으로 사울에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다윗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얻지 못해서 사울이 안절부절하고 있는 그 시점을 기다렸다가 보고를 합니다. 이건 자신의 성공 출세를 위한 악한 계획을 세웠고 이를 실행에 옮기면서 조금 더 후회함이 없이 도리어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겁니다. 그냥 얘기했으면 아무것도 아닐 텐데 알고 싶은 그때 얘기해서 자기에게 유익해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절에서는 아주 도액의 이 악함을 수사 의문문을 통해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도액이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그죠? 혀로서 아주 좋지 못한 일을 한 거죠. 근데 하반절에서는 이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네가 다 된 것 같지만, 네 뜻대로 다 된 것 같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뜻대로 안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인자하심, 구약의 헤세드라는 말은 신약으로는 은혜 대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얘기하는데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단어가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시편 103편 17절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에 이르고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강포한 자들은 악한 계획을 세우고 악을 실행에 옮기고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인들의 횡포, 패역함 속에서도 의인들을 어떻게 해요? 그 인자하심으로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그 악인의 이 모습을 그 도액이 가지고 있었던 그 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자의 혀. 이거 혀를 어떻게 쓰느냐? 이것이 사람을 해야 하는 무서운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혀가 얼마나 그죠? 잘 다뤄야 되는가, 그죠? 길들일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표현합니다. 이 불이 어디서 나와요? 지옥불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을 잘하지 못하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혀는 아주 날카로운 삭도같이, 그죠? 2절 말씀에 보면 내 혀가 심한 말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한다. 면도칼이나 면도칼 같은 예리한 검을 나타낼 때 날카로운 삭도같이 아주 예리하다는 겁니다. 사람을 해야 하는 무서운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사를 행했다는 겁니다. 거짓말로. 그래서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8절에 보시면요, 혀에 가공할 모습,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같이 읽겠습니다.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그 불이여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 바다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기도하면서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뭡니까? 혀예요. 이게 혀가 자제를 못하면요 독설이 되고요, 상대방이 비수처럼, 날카로운 비수처럼 상대방을 가슴을 어떻게 해요? 상처를 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잘 다뤄야 될 게 뭡니까? 혀예요. 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 그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언어 훈련이 잘못돼 가지고요, 부정적인 말만 쏟아내요. 만나면 툭 던지는 거. 좋은 장면을 봤으면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유 멋있다, 야 아름답다, 와 참 귀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똑같은 장면을 보면서도 뭘로 그렸대?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네가 그린 게 맞아? 뭐 하는 식으로. 이게 지금 잘 그려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축하받는 자리인데도 그러고 있어요. 이게 뭐가 잘못입니까? 마음가짐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말이 온전한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왜? 속에 있는 게 나오니까요. 시편 64편 3절,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그래서 이게 여러분 말을 하는 걸 보면요, 아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하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말이에요. 베드로서 3장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뭐를 금합니까?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괴유를 말하지 말라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해서 악한 말을 그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도액은 어떻게 해요? 혀를 금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정상적인 그 상황을 설명했어야 되는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85명의 무고한 사람들의 알지도 못하고 영문도 모르고 죽게 만드는 이런 비참한 그런 결과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3절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한도다. 왜 그랬느냐는 거죠. 동의 대꾸법을 통해서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는 자긍하는 자의 마음, 하반절은 의를 말하는 것보다 거짓을 말하는 것을 더 사랑하는 자긍한 자의 마음을 지적하면서 탄핵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인은 이들이 선보다 악을 사랑한 결과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말한다고 고백합니다. 결국 3절은 마음과 언어 생활의 관계를 정확하게 보여줘요. 그 마음이 그러하면 그 사람의 말도 그러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생각하는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악한 계획이 개인으로 하여금 간사한 말을 내뱉게 하고 불의한 일을 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액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을 죽이는 간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마음이 선보다 악을, 의보다 거짓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이 지키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얘기할 때 51편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시편 51편에서 하반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면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쭉 하면서요, 이게 정상적으로 나는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도 나는 본래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고 죄 속에서 죄를 회개했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또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만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세 가지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서원을 얘기한 게 12절서부터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한 심령을 나를 붙들어 주셔서, 그러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고 죄인들이 돌아오게 할 것이고, 또 내가 어떻게 해요?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겠습니다. 또 어떻게 해요? 내 입술을 열어주시면 내 입이 주를 찬송할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해요? 자기 멋대로 안 돼요. 그래서 주께서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7절서부터 하나님의 18절에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 번제, 온전한 제사를 기뻐하시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그때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내 마음에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야 내가 진짜 하나님 원하는 그런 제사, 그리고 내가 서원을 하나님께 갚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생각한 그대로요. 오늘 도액이 여기서 언어 생활과 관계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에 생각한 걸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고요. 도액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을 죽이는 간악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마음이 선보다 악을, 의보다 거짓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는 대적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의 생각, 사람 되면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어떤 생각으로 채우는가, 그것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마음밭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마음판에 자꾸 새겨야 돼요. 그래야 이 마음에서 온전한 모습이 나옵니다. 디도서 1장 5절 깨끗한 자들에게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의 혀는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오늘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사한 혀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간사한 혀, 간사한 말을 내뱉는다는 거죠. 이런 자가 좋아하는 게 뭡니까? 남을 해치는 거. 뺄라우란 말은 개걸스럽게 먹어치운다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여기 드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개걸스럽게 먹는 게 뭡니까? 그냥 막 손을 잡고 뭐 난리가 난 거죠. 좀 진짜 시골에서 일하시는 분이, 그죠? 일하다가 그냥 배가 고파가지고 막 먹는 그 상태, 그게 개걸스러운 거거든요. 이 간사한 혀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도액을 향해 빗대어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한다. 남을 해치는 뺄라우라는 단어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맹수가 먹이를 잡아먹듯이 자기보다 연약한 의인을 무참히 해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도액의 거짓 보고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도액은 아히멜렉 놉당의 제사장들의 파멸에 빠뜨리는 악독한 말을 내뱉었어요. 당시 아히멜렉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당하고 있음을 알지 못했고 그에게 먹을 것과 무기를 줍니다. 사무엘상 22장 14절 15절.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액은 아히멜렉의 의도를 왜곡해서 사울에게 고합니다. 뭐 하려고요? 대적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왕 사울의 분노의 대상이 되게 했고요. 결국은 그걸 통해 사울에게 신임을 받고 인정을 받는 자기 어떻게 정치적인 발판을 마련한 겁니다. 도액은 제사장들을 희생시키면서 그를 먹이 삼아 자기의 탐욕을 채운 거예요. 그 모습을 여기서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남을 해치는 팔라우라는 단어를 통해서 아주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왕 사울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놉당의 제사장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가족과 가축을 남김없이 쳐 죽인 도액을 다윗은 마치 맹수가 먹이를 통째로 삼켜 먹는 잔혹한 행위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 4절이에요. 그래서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래서 5절서부터는 마지막 9절까지 저주받은 사단의 세력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영원히 멸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원인이 있는 겁니다. 혀로 악을 일삼아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한 악한 자를 영원히 멸하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악인의 최종적인 상태가 멸망인데 악인들이 일생 동안 편안하게 살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도다. 그러니까 시편 73편 2절에서 12절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아삽이 넘어질 뻔했잖아요. 나중에 알게 되지 않습니까?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괜히 질투하고 이렇게 했는데 끝에 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죽은 후에 심판이 있어요. 그냥 사는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 반드시 자기의 삶을 언젠가 하나님 앞에 꺼내놔야 돼요. 그 심판에서 영생과 영벌로 나뉘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서 12장 2절은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입니다. 왜요? 마음과 말하는 악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인간의 최종적인 운명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 사느냐. 그래서 6절에서부터 쭉 보시면요, 6절에 의인은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뭘 봅니까? 5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악인이 뿌리째 뽑히는 거죠. 악인의 파멸입니다. 의인이 악인의 파멸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은 뭡니까? 악인의 파멸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에요. 아, 저렇게 살더니 저렇게 되는구나 이라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끝을 보고 종말을 보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으라 이렇게 나와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끝이 뭡니까? 그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가만히 보라는 겁니다. 그 삶이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본받으라. 어떻게 살아갔는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았는데 왜 저렇게 됐을까를 어떻게 해요?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받을 거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반면교사든지 아니면 본받을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반면교사가 돼서는 안 돼요. 그죠?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 보실 때 꼭 본이 될 만한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위대한 고백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제가 그걸 얘기를 하면서도요, 제가 제 평생의 마지막에 이 소리를 할 수 있을까? 만약 그 소리를 할 수 있으면 난 성공이다. 이 생각을 해요. 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럼 본받을 게 많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을 게. 그죠? 새벽기도도 마찬가지고, 그죠? 예수님의 삶에 그 속에 담겨 있는 죄인들을 대하는 태도나 온유한 모습, 겸손한 모습,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쏟아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순종하며 나가시는 그 모습들, 이게 다 뭐예요? 본받아야 될 모습들이거든요. 그죠? 이런 모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그걸 본받아 살아갔다는 거예요. 일평생을 본이 되셨다는 겁니다. 본이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도장 찍는 것 같은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악인을 철저하게 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권능이 경건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던 겁니다.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악인들의 뿌리를 뽑아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에 반해 의인은 어떻게 돼요? 의인은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도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삼지 아니하고, 그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로 야심이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부정어로입니다. 거기에 능동으로 되어 있어요. 놓다 두다, 능동 비활용입니다. 영구적인 부정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한 번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과 비교할 때 시편 18편에 다윗은 뭐라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대조입니다. 그죠?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 누구예요? 포악한 자요, 그죠? 악한 간사한 혀요, 도액을 얘기하거든요. 이 도액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데 다윗은 시편 18편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으로 힘을 삼는 이와 같은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저에게 힘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게 올바른 겁니다. 근데 도액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7절을 시작할 때 보라, 힘내라는 불변사로 시작합니다. 보라, 이 사람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문에는. 보라, 이 사람은 뭐예요? 절대로 하나님으로 한 번도 힘을 삼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도 틀렸고 이 사람의 언어 생활도 틀렸고 이 사람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갔는데 그게 어때요? 그래서 이 모습을 7절에서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이 사람의 삶의 정체성을 함축적으로 두 가지로 딱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이 사람은 뭐가 힘입니까? 재물이에요. 만몬이 자기의 주인입니다. 돈만 많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간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해요? 먹고 살 만한 것만 든든하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그냥 쉼없이 어떻게 해요? 죄를 짓든 어떻게 됐든 자기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목적만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 말로. 이게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의인은 어때요? 8절.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푸른 감람나무는 형통과 번영의 상징입니다. 의인과 악인은 최종적인 운명이 정반대 상황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은 사람과 하나님을 한 번도 힘으로 삼지 않은 사람들의 결과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상황을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전해진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푸른 감람나무 같이 되고, 악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대신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함으로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토부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꼭 어떤 도덕적인 악을 행해서 의인을 핍박하는 것만이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행위가 바로 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출입하면서 기도하고 그죠?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서원을 하더라도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중에, 그죠? 경외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두렵고 떨리면서 또 존경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오늘 세상에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 중에도 악인이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그래서 이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만히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8절 9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자는 푸른 감람나무 같이 된다. 다윗은 자신을 푸른 감람나무에 비유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이름을 영원히 의지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달리 말하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이름을 의지한 결과 자신이 푸른 감람나무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른 감람나무는 번영과 형통을 상징하는데, 그러면 당시 다윗이 형통했습니까? 번영했습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었고 영육간에 매우 곤핍한 상태입니다. 다윗은 사울 앞에 자신이 한때 죽은 개 거기에 비유한 적도 있어요. 나무로 비유하면 줄기 가지가 다 잘려나갔고요, 말 그대로 저게 나무야 싶을 정도로 수척해 있습니다. 자신이 장차 푸른 감람나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해요. 왜? 어떤 선언이죠 그건?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이란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될 것이다.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환경은 어떤 환경인데요? 곤고한 환경입니다. 너무 힘든 환경이에요. 현재는 자신이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존재감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장차 번영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여기서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한 나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번영과 형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다윗의 그 확신은 그대로 됩니다. 죽은 자와 같은 다윗을 하나님은 다시 살려내셨고 말 그대로 푸른 감람나무가 되게 하십니다. 그렇더기만 남아있는 것 같은 그의 인생이었는데 그의 뿌리는 뿌리 박혀 있었어요. 어디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에,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선자를 통해 주었던 다윗 언약에 그의 믿음이 거기에 뿌리 박혀 있어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자 다시 줄기를 내고 잎사귀를 내고 푸른 감람나무의 자태를 뽐내게 합니다. 누구에게 뿌리 박인 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뿌리 내린 사람은 당장은 죽은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된다는 게 시편 1편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뭐처럼 돼요? 푸른 감람나무처럼. 그래서 오늘 구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에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감사하다는 오데카의 원형은 야다입니다. 공식적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 향해 드리는 감사의 찬양을 가리킵니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다윗은 주의 성도 앞에서 주의 이름을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지하겠다.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주의 이름이 선하기 때문에. 이 쉔이란 이 호칭은 그 이름으로 불리는 존재, 본질, 속성까지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주의 이름이 뭐하기 때문에요? 선하기 때문에. 토부란 말은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선이라는 것과 모든 필조물에게 선으로 대하심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 토부는 모든 긍정의 의미를 포괄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온갖 좋으신 것을 당신의 백성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넓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자들의 인생을 완벽히 책임져 주시는 그런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도약의 밀고로 몰살당한 참혹한 암울한 현실 속에서 그는 뭘 보고 있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 인자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항상 내게 있도다. 그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자가 마침내는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의 자리에서 쫓겨다니고 있어요. 감람나무,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돌이키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선으로 나에게 그것을 다시 어떻게 감람나무가 회복되는 것처럼 나에게 선으로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한 그대로 그는 승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될 것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마음이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혀입니다. 이 마음과 혀는 하나 일체가 돼서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내 입으로 말함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밭을 어떻게 기경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마음밭이 옥토가 될 때 열매를 맺어요.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씨의 문제가 없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마음밭에. 그래서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어둬요. 하나님이 잘못된 마음밭이 하나님 기경되게 하옵소서. 잘못된 생각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게 하옵소서. 부정적인 사악한 생각들이 뿌리 내리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자꾸 어떻게 해요? 뽑아내야 됩니다. 여름철 되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제일 곤욕스러운 게 뭐냐면요, 자풀이에요. 자풀. 그냥 돌아서면 나오고 비 한 번 오면 쫙 깔려 있고요. 뽑아내면 그 다음 주에 보면 또 있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뽑아서 하늘을 보고 뿌리를 보여줍니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보면 또 있어요. 근데 뽑아야 돼요. 왜 뽑아야 됩니까?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살아. 무슨 얘기냐면요, 끊임없이 오늘 우리가 마음밭을 기경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이 스펄전 얘기한 대로 악한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는 걸 어떻게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뿌리 내리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야 되고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푸른 감람나무처럼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번영과 형통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밭을 지키는 그에게 있고, 그 마음밭을 지킨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선한 말들이에요. 그 말들은 악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악한 사람을 만나도요, 우리가 악한 말 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 말아야 돼요. 소크라테스가 자기 가만히 있는데 지나가다가 친구하고 같이 가는데 누가 와서 곤봉으로 자기를 때리고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친구가 뭐 저런 놈이 다 있냐고 쫓아가서 두들겨 패자고 저거 경찰서로 데려가자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아, 그거보다 더한 일도 많은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화날 거 보이냐고. 이 사람 마음밭이 이미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경돼 있는 거예요. 화를 어떻게 해요? 다스릴 줄 아는 마음이
갖춰져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온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든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싸울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그보다 더 힘이 있을 수 있지만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해요? 말씀에 길들여져서 움직이는 힘을 말합니다. 이게 온유함. 말씀 앞에 굴복하고 말씀 때문에 순종하고 말씀 때문에 지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리 힘들어도 악한 말 쏟아내지 않고 악한 마음 갖지 않고 선한 행실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주시는 감람나무의 놀라운 번영과 형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늘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